이 시간에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의 열매는 기쁨과 서로 사랑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존 오토버그 목사님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3번, 제자는 269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삶은 제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의 특성을 2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기쁨이고 둘째는 서로 사랑입니다. 기쁨이 충만하면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제자의 첫 번째 특성은 기쁨 충만입니다. 어제 본문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했는데요,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 9절에 보면은 주님의 안에 거하는 삶,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임을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함을 늘 인식하고 확신하는 삶입니다. 사랑을 받으면 모든 게 회복되어집니다. 사랑받으면 우리의 목숨도 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되겠습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 불안감은 이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우리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고 늘 기억할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안정감이 있습니다. 이 10절에 보면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삶이며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순종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면 순종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그 진리에 순종할 때 기쁨이 찾아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특성은 내면적이고 관계적이고 그리고 역설적입니다. 첫째는 내면적이에요. 기쁨은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은 내면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밖으로부터 오는 성공과 성취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면을 다뤄야 합니다. 내면을 그대로 방치하면 내면은 늘 전쟁입니다. 내 안에 두려움, 수치심, 분노, 열등감, 불안감들이 내 안에 이렇게 순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내면을 잘 회복시키고 다뤄야 합니다. 이 종교는 이 내면 세계를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종교는 외형을 다룹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내면을 다룹니다. 이 현대인들은 멀티 페르소나를 써야 살아남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짜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페르소나를 벗을 때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왕관을 다 내려놓고 내 마음을 만져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내면은 회복이 시작됩니다. 기쁨의 원천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머물 때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기쁨의 특성 둘째로 관계적입니다. 사람은 친밀함을 느끼고 정서적으로 유대감을 형성했을 때 행복하고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은 놀라운 친밀감을 가져다 줍니다.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정서적인 연합이 되면 놀라운 이 친밀감을 경험합니다. 연합의 기쁨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연날리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연날리기가 기쁜 것은 연이 높게 날아가는 모습을
보기 때문이고, 이 실패와 연 사이에 끈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이 높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끈 떨어진 연은 매우 실망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수용해 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은혜 안에 있으면 기쁨이 넘쳐납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죠. 만날 때 웃어주시고 잘 품어주시는 분들을 보면 기쁨이 배가 됩니다. 말투가 상냥하면 또 기쁨이 배가 됩니다. 문자를 보내도 어떤 분은 자상하고 따뜻하게 길게 답변해 주신 분이 있는데 행복해요. 기쁨이 배가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전한 곳이 못 됩니다. 세상의 특성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침묵하게 되고 우리는 영혼의 안전한 기지를 찾게 됩니다. 내 영혼의 피난처, 내 영혼의 안전기지는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안전기지가 되는가? 또 여러분의 사역지가 안전기지가 되는가? 우리의 세이프존은 어디인가? 하나님 안에, 이 관계 안에서 우리는 이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죠. 세 번째 특성은 역설적입니다. 역설적이라는 말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제자에게도 인생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과 예수님의 이 제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역설적인 기쁨이에요. 이 바울은 감방에서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이 교회 내 외적인 상황은 전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역설적으로 기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간증을 들어보면은 수술대 위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분들의 간증을 듣게 됩니다. 또 간증집에서 보니까 위기의 순간에서 나도 모르게 놀라운 평안이 임하는 것을 간증하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놀라운 평안을 경험하는 분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실 때 역설적인 상황에서도 이 기쁨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고통의 부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11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두 번째 제자의 특성은 서로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랑은 섬기는 사랑이고 희생적이고 또 목숨을 주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첫째로 섬기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수건을 두르고 발을 씻기신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반면에 세상은 어떻습니까? 통제하는 사랑이에요. 조종하는 사랑입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랑은 무조건 발 씻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소명대로 자기 역할을 충성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리더의 태도가 아니라 종의 태도로 섬기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말을 리딩 서번트십으로 바꿔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리더가 아니라 리더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단지 모두 서번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희생적 사랑이에요.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라고 정의하십니다. 인간은 자기중심적인 존재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또 자기중심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사랑은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었습니다. 희생적 사랑,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세 번째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목숨을 주신 사랑입니다. 섬김과 희생의 극치를 보여주신 사랑,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생명, 그 목숨, 그 주신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더 깊이 사랑하심을 선언하십니다. 주님의 더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택하셔서 먼저 믿게 하셨다는 것을 인식할 때 옵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친구로 부르셨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의 일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모두 알려주었으니 친구라고 부르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우정의 관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친구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안전함이 있어요.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이 친구라고 부르셨는데 이 친구라는 것은 죽음으로부터 부활시키셨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말에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친히 부르실 때 우리의 잠자던 영혼은 다시 살아날 거예요. 우리는 영생의 삶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관계입니까? 예수님의 우정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생명과 우정을 먼저 받은, 그리고 이 생명과 우정을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고 그리고 교회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왜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또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기쁨을 충만케 하시기 위함이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7절, 16절에 보시면 기도입니다. 서로 사랑, 기쁨의 충만함의 열매를 맺는 삶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기도예요. 기도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우리가 적용해 볼 것은 가정 예배의 회복입니다. 지금 나라가 당면한 사태로 인해서 교회는 부득불 2주간의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대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때에 이러한 기회를 가정 예배의 기회로 삼기를 권면드립니다. 아버지들이 리드해 주셔서 가정 예배를 함께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부어주시는 기쁨으로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서로 가족이 사랑하는 공동체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학의 권위자인 짐 와일드 박사는 3대가 모여 있을 때 기쁨이 가장 충만하다고 제안을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3대가 모여서 손자 손녀 다 모아놓고서 3대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고 또 가정 예배가 끝나면 안아주고 축복해주는 이런 시간도 함께 가져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기쁨의 가정, 서로 사랑하는 가정, 우리가 꿈꾸는 가정입니다. 기쁨의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요. 기쁨의 대한민국, 서로 사랑하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이 공동체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은 기쁨의 충만함, 서로 사랑하는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기쁨 충만하고 또 서로 사랑을 몸소 보여주면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 국가적 재난 앞에서 우리는 모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2주간 예배를 중단하고 성도들의 안전과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부득이 고통스러운 결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전 세계가 바이러스 전쟁으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러한 때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호사밧 왕이 어찌할 줄을 모를 때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기도를 드렸듯이 우리의 손을 벗어난 이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이 상황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고난이 속히 지나가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인간의 힘을 스스로 의지하며 살던 마음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백성, 이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 동안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의 생명이 예전보다 더욱 은혜롭게 그 생명과 은혜가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이 모든 성도님들, 국내 캠퍼스 교회, 해외 비전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 자녀가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도나무 열매를 풍성히 맺는 가정, 포도나무 열매를 풍성히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기쁨이 충만하며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온누리 성도님 위에, 또 열방에 나아가 구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가정 위에, 이 교회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